여러분 어제는 유대 절기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욤키푸르였죠, 그죠? 대속죄일. 근데 어제는 유대 절기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초막절을 하그 하수콧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그란 말은 절기 축제란 뜻이고, 수콧 하면은 오두막, 초막, 텐트, 장막, 지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바깥에다가 간이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친구도 초대하고 날이 좋으면 심지어 그 바깥에서 자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크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성경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조금 말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좀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읽을 때마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루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서 형님 예수님에게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이 시골 마을에 처박혀 계십니까 형님? 이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 동생들의 생각에는 이제 큰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때가 되면 막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는 찬스인 겁니다.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그죠? 거기서 정말 기가 막힌 퍼포먼스 하나 딱 하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르르 주님께로 몰려들겠죠.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왜 지금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가셔서 뭔가를 하셔야지 일이 성공해도 성공이 되지, 여기 촌구석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조언. 이건 모르세요 지금? 예수님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뒤에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아직 안 올라간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올라가시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 번역은 조금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없는 말을 이 번역자들이 적당히 해석해서 넣는 경우가 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안 되는데 오지랖이 좀 넓어요. 영어 성경에 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직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Because my time has not yet been fulfilled. 그랬잖아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안 올라간다라고 그랬지 아직 안 올라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번역된 겁니다. 원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굳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는 안 올라갈 거다라는 뜻입니다. 아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큰 차이가 있죠, 그죠? 큰 차이가 있잖아요. 아직이라고 말했으면 좀 있으면 올라가시니까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올라가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굳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좀 이따 갈게. 그러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이따 따라갈게. 너희 먼저 가라. 그러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왜 말씀을 그리고 바꾸셨는가? 그게 과연 거짓말인가? 아니면은 다른 무슨 의미가 있으신가? 저는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요한복음 우리가 몇백 번 읽었잖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여기만 오면, 이거 왜 그러셨을까? 묵상했는데 그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제 나름대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초막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은 다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연히 즉흥적으로 또는 돌발적으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감정이 격해가지고 확 그냥 내뱉는 그런 말씀,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은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은 생각이 있으셨고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러신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분개하면서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하느냐, 불경하도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다 같이 시작.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미 주님께서는 소자야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할런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가 계셨겠구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분명히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뭐 이래 하고 탁 덮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으로 생겨난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Feast of Booths라고 하고 또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에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살았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계절적으로 추수할 때에 있어요. 추수할 때. 초막절이 계절적으로 추수할 때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풍성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춘궁기가 지나고 우리나라도 가을에 막 추수가 되면 얼마나 그때 기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만 같아라, 뭐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은 그 한 주간 지키라 했잖아요. 이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흥청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풍성함에 깊이 빠져들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절기, 모든 절기들 중에서 절정을 이뤘다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른 날들에 비해 갖는 위치가 특별한 것처럼 초막절도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 한마디로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일이 다른 주간의 6날보다 6날에 그 갖는 위치만큼 이 초막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풍성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막절에 관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레위기 아까 23장 말씀과 함께 스가랴 14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할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뭘 지키래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제 천하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고 그럴 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말고 그 남은 자들이 해마다 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 없습니다. 또 오순절, 칠칠절 지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초막절만큼은 이방인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모든 열국의 열방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때를 그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예루살렘이 복잡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항상 복잡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같이 아주 복잡단안한 그러한 도시에도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왕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때 초막절을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 초막절은요, 가깝게는 추수 때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바로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때와 연결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It's done. 끝났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요, 성령이. 제자리에 나가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신약의 일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의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의 실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이루어졌어요. 초막절, 그림자예요.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second coming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왕으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것이 리얼리티라는 거죠. 초막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안 올라가신다고 하고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초막절이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초막절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느긋해요, 조급해요? 초조한 거예요. 막 조급한 거예요. 막 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자신을 메시아로 확 드러내시면서 백성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내가 다윗과 같은 왕이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막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막 그냥 그 바리새인들 또는 그 종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막 꾸짖으시고 동시에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막 다 해결해 주시면서 그 악하고 악한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신 후에 다윗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같이 세우자라고 선포해 주시기를 사람들은 학수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빨리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빨리 주님께서 좀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이 급했고 주변에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오기 전에는 뭐가 먼저 와요? 유월절이 먼저 와야 돼요. 유월절 다음엔 그 다음엔 오순절이 와야 하는 겁니다. 아직 초막절의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나오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가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살금살금 가셨다가 변장하고 가셨다가 아무도 모르게 초막절을 다 지키시고 그렇게 은밀하게 다시 돌아오셨는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참 이상해요. 은밀히 가셨다 그래놓고서 성경을 보면 명절 중간에 이미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명절 끝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서서 고래고래 외쳤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은밀한 거예요? 은밀하고 절대로 아니에요. 막 서서 드러내가지고 막 주님께서 막 그냥 서서 외쳐서 나를 믿으라.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완전히 자신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은밀히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 다음에 보면 아니에요. 은밀하지 않아요. 근데 은밀히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리허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부활의 그 기쁨의 찬양을 감격 속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주님이 살아 계셔야지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살아 계셔야지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셔야지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한 사람들, 주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또 눈물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도 해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셔야지 오시지. 주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거 말씀하잖아요.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도록 비밀에 붙여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디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와 시간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세컨드 커밍이잖아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왕으로 심판주로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임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 발 앞에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모으시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심판주 앞에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초막절에 가셔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초막절의 실체, 그 초막절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야, 내가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전도할 때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갈 걸.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헌신할 걸. 내가 좀 더 겸손할 걸. 아마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감격하면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할 우리의 시간은 이미 스타트 된 거예요. 스타트 됐는데 이미 하지 못하면 늦은 거예요. 뒤떨어진 거예요. 이미 스타트돼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며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60이니까 한 20년 더 남았겠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한 40이니까 한 50년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30년은 내 마음대로 놀다가 넉넉하게 한 20년 그때 가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혹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혹 내일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내일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힘쓰십시다. 적어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미 시작하셨으면 너무 잘하신 거고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가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